네, 우리 먼저 저와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신년주일이고요. 성탄후 제2주가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의 계획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의 첫 주일이죠. 우리가 첫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자리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첫 주일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더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핵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라, 그리고 또 하나는 머물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구약의 예레미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가장 고통스러웠던 어떤 포로기 시절 가운데에 그들의 희망의 땅이 아닌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땅, 그곳에서 하느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에서부터 모으시는 하나님, 즉 아무리 멀리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저 바벨론 땅이라는 곳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차로 몇 시간 이렇게 가면 아주 멀리 가지만 그때는 걸어서 며칠을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러니 그 며칠을 걸려, 아니 한두 달을 걸려 포로로 잡혀온 땅에서 그 고향 땅을 생각해 보면 이제는 가망이 없구나.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끝에서부터 모으겠다. 모아 드리겠다. 다시 회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갇혀 있던 순간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가운데에 하느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어떻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감옥은 여러분 참 답답한 곳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춥겠습니까? 차디찬 바닥에 얼마나 그 황량하고 그 차디찬 그 바닥 갇혀있는 그곳 가운데에 그가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난 비록 지금 갇혀있는 것 같지만 나는 주 안에 있다. 여기가 나는 주 안에 있는 장소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는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하고 복된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머물러라. 그리하면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보증하여 주시어서 약속하신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흩어진 마음이 모아지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본 이 7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7절부터 보게 되면 또 8절에서 특별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여기서 모으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모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자들을 모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으는 자들이 누구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그 땅을 다시 재건하실 것에 대한 선포를 주시는데 그 선포의 대상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 여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이 없어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나라를 재건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될까요? 젊고 힘도 있어야 되고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고 시선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뭐 움직이지도 못할 사람들은 나라를 재건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제외되기 쉬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회복은요,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은 그 회복을 이야기하실 때에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자격이 되는가, 자격자 선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될 만한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원을 귀환하시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랄지라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랄지라도, 걷기 힘든 다리 저는 사람이랄지라도, 몸이 무거운 임산부랄지라도, 이제 막 아이를 낳아서 힘이 없는 산모랄지라도 모두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둘러 모으고 있잖아요. 그 모으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힘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옆에서 부축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이끌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하신 거는요, 한 명도 제외되지 않도록 그들을 부축해서 함께 모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은 강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이런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걷기 힘든 그 사람까지도 함께 품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도 우리 물건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잘해보자. 우리만 잘해보자. 우리만 잘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보이지 않던 연약한 이들이 있다면, 돌봄이 필요한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소외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상처받은 이들이 있다면, 그리고 힘이 없는 연약한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까지도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전원 귀환의 역사가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우리 물건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길은요, 여러분 어떨까요? 저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 보통 힘든 길이 아닙니다.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참 힘들어요. 아주 멀고요. 너무나 거칩니다. 그런데 그 거친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목자가 그의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들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목자가 그의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들을 지키시리로다. 그러면 우리가 좀 목자가 어떻게 양떼를 지키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요, 양떼를 몰고 갈 때에 어, 막대와 지팡이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지요. 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 23편을 보면 한 손에는 막대기와 한 손에는 지팡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막대기로는요, 맹수를 쫓아요. 다가오는 맹수들을 쫓아내는 게 이제 막대기 역할입니다. 지팡이는 뭐냐면 양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끄는 거예요. 잘못 가는 길 그 양들을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진 양을 일으켜 세웁니다. 저녁이 되면 양 한 마리 한 마리 살핀다고 그래요. 그 털 무성한 양들을 이렇게 들추어 보면서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우리로 들여보낸다고 합니다. 한번 그런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이미지겠습니까? 아주 세밀하고 친밀한 돌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떼를 인도함 같이라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고 세밀하게 우리를 지키신다. 너희들을 지켜주며 인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 같이 우리의 아픔도 돌보아 주시고 혹시 상처가 있는지를 들춰보시며 싸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12절에 나타나요.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그 마음의 갈급함,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들, 그들이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죠. 그러한 근심들 다시는 너희들이 갖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같은 건조한 땅에서 물된 동산 같은 기적의 풍요로움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곡식과 포도주 같은 외적인 복뿐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들의 마음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2026년도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통장의 잔고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는 평안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면 그것은요, 지옥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 환경이 아무리 척박한 것 같아도 그 마음에 늘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면요,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하느님이 함께 하시면 메마른 마음에 은혜의 물길이 튀어지고 근심이 씻겨 내려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느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하느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장 깊은 심령 가운데부터 하느님의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우리가 편한 길로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리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단순히 기분을 좀 좋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바꾸어주는 겁니다. 굶주림이 아닌 양식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주고요. 애통이 춤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화는 그냥 변화가 될 거야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변화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들이 진짜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저 뜬구름없이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내 은혜에 만족하게 하리라.
내 은혜에 만족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 물건리 교회에 주실 회복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보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감격이 살아나게 되고 깨어진 관계가 치유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며 가정과 일터에 평안이 임하는 물된 동산의 증거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의 예배소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예레미야가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러한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에베소서는 돌아온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감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조금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절망적인 순간, 다 빼앗긴 것 같은 그 순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순간에 나는 하느님을 찬송합니다. 신령한 복이 하느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근데 이 복을 받는 주소가 참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에서 그 비결이 나타납니다.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요. 에베소서 1장에 참 많이 나타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뛰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공로를 쌓았냐 이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우리의 관계적인 위치,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온전히 성립되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영적인 복과는 너무 완전 무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볼 때엔 참 비참한 삶 같고 세상에서 볼 때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 같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영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신령한 복들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병상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하늘의 복을 가진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바쁘게 살아야지, 이것보다도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겠다. 내가 하느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최고의 능력이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마음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선택의 목적이 뭘까요? 4절에서 5절을 보니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에서 멈추게 되면요, 그곳에서 멈추게 되면요, 나는 특별해, 난 특별한 사람이야라는 특권 의식이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선민 사상,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백성이야 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야지라는 우리가 소명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게 되고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나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26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감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7절에 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속량은 뭐냐면 당시에 노예들을 살 때예요, 그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를 줄 때에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사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이제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자들입니다. 우리는 핏값으로 산 자들이에요.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찬 경륜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는, 즉 깨어진 모든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 개인 구원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나아가 우리가 있는 그 일터 가운데, 우리 지역 가운데 이 모든 역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비전을 우리가 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약속들을 누가 보증하느냐면 성령님이 보증하십니다.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도장을 꽝 찍는다는 얘기죠. 이제 이거는 내 것입니다 라는, 내 것이라는 도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 살 때도 도장이 있잖아요. 아주 고급 제품을 살 때에는 더 그 고급 제품, 그 브랜드의 도장이 반드시 찍혀 있습니다.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 낙인이 찍혀 있는 건 뭐예요? 이 제품은 이 회사의 소유물입니다. 권한은 여기 있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증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증금과 같은 거예요. 천국에서 늘 완벽한 영광을 오늘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현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품고 담대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말씀을, 예레미야의 말씀과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보면요,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원 돌아오라, 모두가 돌아오라 이야기하고 있죠. 맹인, 적는 자, 잉태한 자까지 다 돌아오라, 힘이 없는 자, 갈 수 없는 자들까지 함께 끌고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두에게 보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온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도장을 찍어주시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허락하고 있노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목자의 인도와 물된 동산의 이 약속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성령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세상에서 방황하던 너희들아 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는 다른 곳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푹 잠겨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머물게 하시는 분도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2026년도 우리가 이 은혜의 사이클 안에 하느님의 인도하심과 하느님의 머물게 하심이 있는 우리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어떻게 물된 동산이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에베소서 1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가장 먼저 있을 때에 예배를 정말 먼저 찾는 자들의 자리가 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6년도에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예배 참여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 속에서 전원 귀환을 실천해야 돼요. 예레미야 회복은 혼자 오지 않은 거였습니다. 연약한 자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가 아니에요. 그들까지도 함께 끌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귀학교 아이들, 우리의 학생들, 청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돌봄이 필요한 분들, 모든 분들 다 손잡고 우리가 주님께로 함께 가자고 손 내미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가 우리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기업이에요. 성령은 미래의 보증이시죠. 우리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힘써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서지 않으면요, 기둥이 서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결국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지금 한국 교회에는 중간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요?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들도요, 귀학교들이 없어요.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의 부모들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에 교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저 유럽의, 저 미국의, 저 해외에 있는 문을 닫고 있는 그 큰 교회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도 다음 세대에 투자해야 돼요. 예산만 늘리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로 투자해야 되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요.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더 주님 앞에 나올까 계획하고 힘써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 선교와 나눔이에요. 제사장들의 마음을 기름으로 만족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고인물은 썩어요. 흐르는 물은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만 내 것으로만 꼭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와 또 많은 곳에 필요한 분들,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흘려보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느님의 복은요,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는요, 흘려보내는 것만큼 채워주십니다. 이게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을까? 그것은 나는 날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고백하세요.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매일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이제는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느님의 음성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함께 돌아오라. 그리고 그 주 안에 머물러라. 하느님은 저 땅끝 절망의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확실하게 보증해 주십니다. 2026년도 우리 물건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각 가정과 일터가 메마른 광야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은 물된 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를 통해서 쓰시고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주 안에 머물겠습니다. 주님의 새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